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1회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인해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안디옥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생겼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가서 판결을 받아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그들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도성도 다 가서 받아와라,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양측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과거에 자기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온 무리는요,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5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절을 비춰줘 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손하게 손을 들고 저요 의장 저를 보세요, 저를 시켜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원의 뜻은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벌떡 일어나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걸 제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다 듣잖아요.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 11절 아닙니까?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인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못하도록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12절에 가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은 본질의 고백도 중요한데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믿음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목적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고백이 내 삶으로 표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출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성 있게 믿을 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랑의 특성이 15가지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맞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맹목적으로 계속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신뢰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고 처음에는 막 떠들던 사람들도 그 말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거룩을 설명을 했잖아요. 출애굽기가 이제 40장까지 다 끝났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이 거룩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제가 어떻게 닮아가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본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게 거룩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룩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을 가슴에 착 떼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르나 양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박수 쳐야 되는데 박수 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엔 드럼이 어디를 강대상에 올라옵니까? 어디 드럼을 교회에다가 들여놓습니까? 기타를 어딜 교회에다가 놓습니까? 저럴 때만 해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딴 따라가 어떻게 교회를 들어오냐고 뭐 굉장히 어릴 때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유교 사상의 선비 사상, 좋은 선비 사상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 권위주의로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의 경건 또 거룩으로 이렇게 믹서가 돼 버려 가지고 거룩이 잘못 전달된 게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인데 하나님을 닮은 게 어떻게 드러나냐? 긍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자비한 마음으로 드러나고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온유한 마음으로 드러나고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의 특성 15가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기도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다 본받을 수는 없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맺으면 좋지만 다 맺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의 특성 15가지 완벽하게 맺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맺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만 맺으면 2개 맺을 수 있고 3개 맺을 수 있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았다. 예수님을 본받았다. 너도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이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이거만큼은 내가 그대로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 할 수 있으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뭘 닮아야 되는가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15가지나 9가지 중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뭔가?
여러 개 닮을 수 있으면 좋지만 한 가지라도 닮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닮는데 앞장서리라. 물론 나보다 더 많이 닮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빠지지 않게 예수님을 닮아버리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듬어 가는 거죠.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말을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전 11장 1절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도전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실만 하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더위를 드셨나? 자신 없으니까 한 가지라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으니까 한 가지라도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를 하면 두 가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결말을 지어 가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마침에 하는 건 이제 베드로가 말을 마쳤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순교했죠. 12장에 가면 처음으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고보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 동생이 여기서 지금 영적 리더로 나오게 됐느냐? 학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야고보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는지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만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살았을 때는 우리의 형으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이 구세주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 바쳐 충성하는 구세주를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안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집에서 늘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마 그런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학자들의 추측인데 저도 그 말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제 의장으로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왜 국회 하다 보면 마지막 표결을 처리한 다음에 국회의장이 땅땅땅 두드리고 끝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땅땅땅 두드리기 바로 전에 야고보가 의장으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의 말은요 전혀 생뚱맞은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과 문맥을 같이 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비춰줘 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에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공회원들의 대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그들을 돌보셨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 얘기했어요? 고넬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고넬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랬죠.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시고 내가 마음이 너에게 가 있다.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고넬료만 돌보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돌보는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킨대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또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지켜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떤 자녀들은 손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놈이 이쯤 됐으면 지 힘으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더 손이 갑니다. 돌봅니다. 그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손이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더 돌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떨 땐 알면서도 못 들은 척 할 때 있잖아요. 네. 솔직히 있어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왜? 힘든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당장 힘들어. 당장 바빠.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중에 할 거예요. 다 이러면서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음부터 넌 끝이야.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죠. 질병에 걸렸어도 돌봐주시고요. 고난의 계절을 살아도 돌봐주시고요. 때로는 고통의 터널을 걸어갈 때도 돌봐주세요.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도 돌봐주세요.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으세요? 아픈 마음을 마음에 안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절망 속에 낙심 중에 살아가는 분 계세요? 나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에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7절, 18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모스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의 판결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야고보는 의장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신앙도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불과합니다. 내 경험은 내 경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판결을 내려야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고 세 가지 길이 있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이럴 때 있잖아요. 사업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애우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끌어다가 내 가슴에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으면 성령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 철학, 내 경험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이 말은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인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요, 주님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믿으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실까요? 목사 아닌가요? 장로님들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뭐 하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흥됐으면 좋겠어, 성장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알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부흥이나 성장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주일날 몇 명 왔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관심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세지 마세요. 저도 안 세요. 집에 가서 세요. 집에 가서. 그만큼 우리 교회 관심이 많아서 세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배 시간에 세면 예배의 흐름을 깨트려요. 그 세지 말라는 거예요. 봐합니다. 보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네?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쉬어봤어. 내가 착각해. 죄송해. 내가 잘못 봤어요. 근데 있어요. 그 마음은 제가 알아요. 마음은 아는데 그 마음을 예배 드리는데 거기다가 뺏기고 하나님께 집중을 덜 할까봐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려면 우리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 자랑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자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 안 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 목사를 자랑 안 하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자랑 안 하면 누가 자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자랑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흉도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흉도 많아요. 흉도 많아요. 그런데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장점 50%, 단점 5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장점 50%를 써야지.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담임 목사 자랑하세요. 성도들 자랑하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정중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라이드가 필요하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고, 교회 누가 데리고 왔으면요, 정말 가서 공손하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우리 교회 잘 왔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도 딸내미 데리고 왔잖아요. 딸내미가 어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로 왔대요. 이번 주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인데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괴롭게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지금 대화하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할례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할례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걸 하면 그 사람들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유대주의에 빠져서, 선민의식에 젖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40년 동안 앉아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베드로의 그 선포의 기도를 듣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경사났다고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좋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영적으로 혼한 사람들이니까 박수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공회원들이,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도들을 괴롭힙니다.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던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계속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능숙해야 됩니다. 내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그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잘못할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시원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어떡합니까? 기다려주자고요. 이해해주자고요. 기도해주자고요. 그 사람들이 혹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셔 주셨잖아요. 우리도 참고 기다려주자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지금 야고보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율법에 전통과 습관이 있잖아요. 관습이 있는데 율법에서는 더러운 것, 우상잼을 먹지 말는 거, 음행하는 거 이거 다 죄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예배드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이방인들만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배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친교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식 먹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상의 더러운 것, 당신은 고기를 신전에다가 다 바칩니다. 그리고 신전에다 바쳤다가 그게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시장에 다니는 모든 고기들은 다 누구에게 바쳤던 제물입니까? 우상에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또 음행은 당시 이교도 신전에는 매춘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어떤 신전에는 1,500명, 2,000명, 3,000명까지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죠.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 14절에 가면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일반 죽인 건 다릅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 안에 다 피가 고여 있지 않습니까? 목을 이렇게 쳐서 한 짐승은 피가 나오지만 목을 맨 짐승은 피가 바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고기를 먹는 건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이걸 금한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예수를 믿어도 철저하게 지키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교제할 때 이런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게 뻔하니까 안디옥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너희가 조금 예절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게 죄는 아닌데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것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좀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거는 안 해야 된다라는 거 대충 알잖아요.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술, 담배도 천국 다 가.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 담배 한다고 천국 지옥 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술, 담배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문화가 술, 담배는 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던 사람들도 교회 오면 그날은 술, 담배 안 하고 옵니다. 그게 그분이 교회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요즘도 이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확고부당하게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 계속 제사밥 먹으려고요 기다렸거든요. 제사밥에 올라나오는 그 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느냐 하면 옛날엔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못 먹어서 그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은 먹냐 안 먹냐 청년 때 얼마나 난상 토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들이댑니다. 여기 봐라,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 바울 얘기 봐라, 이건 먹으라고 그랬지.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다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나는 꺼리낌 없다. 그런데 내가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바울이 저걸 먹어? 저걸 어쩌? 큰일 났네. 그렇게 해서 실족을 한다면 내가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실족하면 연자맷돌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음식 다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먹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나만 떳떳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면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안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마지막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해요. 그냥 다음 주에 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것만 주장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야고보도 그걸 염려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걸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